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 너무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 삶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2월달, 오늘 첫날이고 첫 주일인데 기도 결단을 세우시고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권세자들, 하나님의 큰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뒷부분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누구고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다니엘이 살던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갑니다.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바빌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그 바벨론 칼데안족이라고 얘기하는 칼데안족보다 이 유다인들이 지혜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조가 힘을 잃어서 전쟁에 지고 몰락하게 되었지만, 유다 왕조의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 아주 DNA가 훌륭한, 그리고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아주 좋은 틀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왕국으로 끌어가서 그 갈대아 사람의 최고의 학문으로 가르치고 최고의 영양을 공급해서 준비시켜서 나중에 키운 다음에 자기의 브레인들로, 자기의 어떤 고문관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유력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네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요. 10대 소년들인 그들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고 즐기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특별히 하사한 최고의 음식물을 먹고 최고의 선생들에게 잘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즉 우상에게 드려졌던 예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가 조금 맛없는 음식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여서 다른 많은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훨씬 외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들은 정적들이 생겼고,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제 총리의 직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느부갓네살도 죽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왕도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왕국은, 이 바빌론 왕국은 학교에서 미디안이라고 배우는 메대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배우는 바사 왕국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메대 지역과 바사 지역을 통합하여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어서 그 120개 도에다가 도지사를 두고 이 자기의 식민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120명의 지사들을 다 관리하다 보면은 아마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120명의 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이 세 명만 관리하면 세 명이 나누어서 40개 도씩을 맡았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세 명을 통해서 120개 도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세 사람도 마음이 잘 맞지 아니하고 복잡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민첩하고 가장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다니엘을 그 위에 총리로 두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른 두 총리에게 알려진 것이지요. 즉, 이 정치 사회에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는 이 약육강생의 논리가 있는 사회에서 다니엘은 큰 정치적인 라이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니엘은 어차피 자기네 토박이들도 아니고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총리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배가 아프고 이 일을 그냥 놔두면 자기들 위에 왕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진 무력을 다 써서 다니엘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하나님과 약속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약점을 잡지 않으면 도저히 다니엘을 넘겨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음모를 짜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다리오 임금님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다리오 임금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말 이런 다리오 왕께서 전권을 가지시는 조직을 가져야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저희들의 소청을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임금님을 제외한 어느 인간에게나 어느 신에게 무엇이라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심이 어떠시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나라가 여당 있고 야당 있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해서 이렇게 소모전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민주정이 아니고 왕정이니까 왕을 중심으로 딱 뭉치는 것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체계에 있는 나라를 갖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합니다. 임금님, 그런데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인간이신지라 이 법을 정하셨다가 또 다른 상황이 바뀌면 이 법을 또 바꾸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임금님 당신께서도 변개하실 수 없는 그런 법령으로 어인을 찍으심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120개 도에 반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6장을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요절은 10절에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의 문을 열고 그 2층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노출된 그 곳에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즉 습관을 좇아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다니엘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마도 저라면 타협안을 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어차피 골방에서 하라는 기도인데 제가 골방에서 30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충안을 낼 수도 있겠죠. 하나님,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30일인데 30일만 눈 감아 주신다면 제가 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노예로 끌려온 이 히브리 민족들, 이 유대 족속들을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 현실이 이러하니 좀 봐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싸움을 걸었다면 나는 깨끗하게 내 목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낫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로 믿는다 하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젖히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사실이 다리오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와서 저 히브리 노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자기가 끌려왔던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법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권모술수로서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계략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들의 계략에 넘어갔구나 하고 임금님이 털썩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날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음악을 다 중지시키고 밤을 꼬박 새워서 다니엘을 구할 방도를 찾으면서 고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어느 조직에 속해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상사에게, 여러분들이 속한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왕이지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참 바보 같은 결정을 했구나, 내가 참 바보 같은 어인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하고 있단 말이죠. 밤을 꼬박 세운 다리오 임금은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자들의 발톱과 이빨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고 묻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신앙 고백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완전히 사자 밥이 되어버렸어야 될 다니엘의 음성이 그 굴에서 들리는 거예요. 다리오 임금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무죄함과 하나님과 이 땅 앞에 결백함을 하나님이 입증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더니 사자 발톱에 긁힌 자국 하나 없습니다. 온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이 땅에서도 다니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기도하는 종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절망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사자들이요, 따뜻한 아마 보료가 되고 난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자 모피 입어보셨어요? 다니엘은 살아있는 사자, 따뜻한 사자가 모피가 되어서 그를 감싸줬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가 그 신하들, 다니엘을 참소했던 신하들을 처자식과 함께 굴에 넣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옳다면 너희들의 신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신도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고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들의 발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들의 뼈를 부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방 왕, 미디안 왕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공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 다리오라는 사람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이 있고 다니엘의 신이 있고, 그때 당시는 범신론적인 세계관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덮고 있었고 각 민족마다 민족을 수호하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믿는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다 민족의 어떤 신으로 다리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은 하나의 유다의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를 통제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120개도의 백성들에게 각기의 문자와 각기의 언어 수단을 통해서 이 법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이방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박물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띄워주고 계시고 태양을 공전시키시며 지구를 자전 공전시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요, 총알 속도의 7배 반의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셔서 보호하고 계시고 온도를 맞춰주시고 습도를 맞춰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공기를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셔서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박물관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계몽주의 신학이 흩고 지나가고 기적의 하나님은 성경책이 닫히면서 끝났다, 병원이 생기면서 신유의 역사도 끝났다, 성령의 능력도 그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박물관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박물관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고쳐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고,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불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사람은 변덕 부리죠. 하나님은 변덕 안 부리십니다.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요즘에 아이들 얘기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 사랑하다가 저 사람 사랑하면서 변명으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 변덕부립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주례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하루에도 12번씩 잘못 만난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꽝인 것 같아, 바꿔보고 싶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잘 안 변합니다. 자식들이 속을 새기면은 속을 끓이면서 사랑하고, 자식들이 효도하면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신 이유를 저는 조금 철이 들면서 애들 셋을 길러보면서 알겠습니다. 네가 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걸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은 방을 쓰는 그 이쁜 여자하고 29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살았으니까 그거 전에 치면은 더 많이 사랑했죠. 근데 제가 그 둘 사이에 애가 셋이 있는데 이 세 아이들은 제일 큰 놈도 그 여자하고 제가 안 기간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살았던 기간이 말씀이죠. 늘 저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하고 안 적도 얼마 안 됐고 이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남의 집 마누라,
남의 집 남편 될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끝까지 나하고 갈 거니까 나를 좀 잘해주소, 나한테 좀 나를 귀중히 여겨주소. 그러는데 이 여자는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그게 의문입니다. 왜 더 오래 알았고 앞으로 더 오래 같이 갈 텐데 왜 나를 덜 사랑할까 했더니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내일이라도 갈라지면 완전히 남남이 되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 살덩어리를 떼줬고 자기 젖 먹여서 길렀고 자기가 기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하고는 못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만들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배를 빌려드렸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코를 어떻게 만들고 눈을 어떻게 만들고 디자인하고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만 빌려주신 거예요. 남자들 씨만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식 되기 싫어요, 난 죄짓고 세상에 살 거예요 하고 뿌리치고 갔는데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찢어서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온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변덕 부리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때때로는 매를 맞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고난에 쓴 쑥을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매질하신 적도 있죠. 아이들 기합 주신 적도 있죠. 그 자식들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그 자식들이 한 일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우리가 자식들보다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늙어 죽은 다음에도 이 자식들이 잘 정상적으로 자라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훈육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훅 벌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권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네,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식모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기 아파요, 이것 좀 고쳐보세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돈 좀 줘보세요. 하나님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수로 부리셔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요동치는 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고 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게 뭔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스리시는 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형통자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가면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살면은 여기서 아름답게 충성하면 됩니다 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리오 임금도 자기가 왕이니까 120개 도를 다스리는
당시 최대의 제국의 황제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통치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랜 세월 걸려서 매를 많이 맞으시고 이 사실을 깨닫지 마시고, 매 맞기 전에 지금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능력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리오가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상태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전능하시게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호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The Lord, 주님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도저히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시작할지도 모르고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뜻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 잘 짓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70%를 이상을 저작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시인의 언어로도 자기가 빠져나온 구덩이, 그 수렁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고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기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말과 기사라는 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적이라는 말은요, 저를 따라서 영어 공부 하나 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sign. 이적은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인이 뭐예요? 사인.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저 간판에 비전교회라고 써 있죠. 그 비전교회라는 표식이 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때 표적이 이적입니다. 그것이 사인입니다. 그런 사인들이 전도자들,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인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사인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표적으로 나가오는 것들이 그런 기적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딴 데 가서 하면 아멘을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하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그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하고 우리가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독을 마셔야 안 죽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믿고 나가는데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사자 입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사자와 싸울까를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자 입이 막혀지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현장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이 이적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도 계속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무엇이 따라왔느냐? 기사가 따라왔다. 기사는 기이한 일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보면은 wonders란 wonder가 뭐예요? wonderful이 뭐예요? 놀라움으로 꽉 찼다는 말이 wonderful입니다. wonder는 놀랍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요 늘 놀라운 일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도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나 서기관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읽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무슨 말씀이냐, 말씀에 귀신들도 굴복하는도다. 그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야고보서 마가복음 6장 2절 마가복음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랐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놀라움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옛날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기적과 이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이 감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몇 주 전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그 믿음교회에는 장로님이 6분이 계시던데 한 분이, 저는 그분이 장로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막 예배가 집회가 시작되는데 허리를 끌어안고 막 진땀을 흘리시며 몸을 막,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갔는데 꼭 커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나는, 목사님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막 이 뱃속에서는 지금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지면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쏟아질처럼 그러고 막 온몸이 막 진땀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나가야 되냐 앉아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몸을 베베 꼬고 있어요. 목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게 예배 딱 끝나고 났는데 그런 증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계속 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 예배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면은 그런 기적들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상식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예배가 비전교회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입니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성경책에 나왔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지금 이 땅에 재현되어야지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있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까지는 다리오 왕의 진술이고 마지막 28절은 다니엘서 저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조는 바뀝니다. 이 세상은 요동칩니다. 어떤 때는 민주당이 잡았다, 어떤 때는 새누리당이 잡았다. 세상 정치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은 바뀌는데요, 이 총리 다니엘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쟁을 하고 투표도 하고 해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 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다니엘은 영원히 그 지혜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어도, 바벨론이 무너지고 미디안이 무너지고 바사가 무너져도 다니엘은 다니엘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 밑에 줄 서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그 사람 망하면 나도 망한다. 왜 사람을 의지하세요? 왜 도울 힘이 없는 코에 숨이 붙어있는 인생을 의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볼 때 손해보더라도 예배를 정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시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니 나는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달려가셔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붙들고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다니엘처럼 섬기기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조 있는 신앙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